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밝히시며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관한 6가지의 율법을 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진정한 순종의 자세로 행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바로 잡아주시는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올바로 잡아주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관한 6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거나 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 간 사랑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미움들을 형제간도 있지만 우리도 국가 간에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스포츠관에서도 축구, 야구,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줘도 되지만 일본에 지면 어떻습니까? 속이 불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도 WCBC였죠. 야구 우리나라 일본한테 대패하는 것 보고 정말 속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등병이었던 어느 날 주일에 내무실에서 각을 잡고 야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심하게 괴롭히던 어느 한 지역에 고참이 있었는데 8개월 선임이었는데 그 고참이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어이 롯데! 이라는 겁니다. 제가 롯데 팬이니까 그 롯데 경기였는데 롯데하는 것이 정말 그때 그 순간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20대 때 젊은 그 혈기 확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군대는 구타가 또 허용이 되는 눈 감아주는 시절이라 어떻게 고참이 부르는 그대로 관등생명을 대야 했습니다. 자존심 누르고 이병 롯데 이러면서 참았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그 선임은 툭하면 많이 괴롭혔지만 하지만 그 고참 외에는 이 고참과 같은 지방에 거주하던 다른 고참들은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형제와 화목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약궤를 발견하고 안치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찾아온 화해와 하나됨, 그리고 평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형제와 자매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을 전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기 때문에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괴롭혀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또 바람은 피우되 상대와 육체적인 관계만 없으면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감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복 있는 사람, 즉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가르치곤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10계명의 의미를 바로 잡아주겠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지 말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와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큰 원인이 바로 분노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또 부부끼리 분노를 품다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종교 전쟁이긴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그 테러 사건도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기에 그렇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게 되면 쉽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작은 실수를 이해하지 않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앞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무작정 끼어들 때도 순간적으로 화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부당한 분노를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형제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6계명을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에 뇌에서 엔돌핀이 흘러나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므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형제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는 부당한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고 억지로라도 대신 웃음을 보이는 사람은 심판 대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화를 내면 몸 안에서 독사가 품고 있는 만큼의 무서운 독소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화는 몸 안에 독을 퍼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통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을 가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6년, 7년 차가 있는데 아내랑 아직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저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안 넘깁니다. 해를 안 넘기고 바로 화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것을 하니까 다툼이 있더라도 큰 싸움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 싸움이 났다, 친한 친구와 싸움이 났다, 성도 간에 다툼이 났다 하더라도 그 분을 품고 서로 화해한다면 더 이상 싸움으로 가지 않고 평안함이 유지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분을 내어도 해가 짙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을 내더라도 마음을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을 품을 때 몸 안에서 독소가 흘러 얼굴과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물리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이기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에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분노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큼 무시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도 않으시고 입을 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형제나 이웃을 향한 부당한 분을 내려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욕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라가라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라가는 형제에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너는 바보다 라는 뜻으로 형제를 향해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동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한다고 지옥에 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형제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불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제에게 욕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을 보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인간관계에서 서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방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형제와의 불화를 풀고 화목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힌 선임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정말 그 고참은, 그 선임은 제가 지금까지 46년 살면서 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그 선임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저를 군대에서 괴롭혔던 선임인데요. 저를 포함하여 그 선임 밑에 있던 우리 중대원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조그만 게 사회 같았으면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군대 일찍 왔다고, 아이고, 우리 하극상도 할 수도 없고 참자 이렇게 참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참자 하면서도 우리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할 즈음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유명한 친구 아시죠?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 퇴학당한 장동건이 학교 선생님 김광규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길에서 내하고 만나지 마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장동건이. 그때 우리가 진짜 그랬습니다. 저거 길에서 만나면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군대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선임이 전역하는 날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정말 부산에서 놀러 왔다가 내한테 걸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 고참이 저를 괴롭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용서하라 말하면서 제가 그 고참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그 선임을 용서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회개드립니다. 그 선임 분명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을 것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꼭 구원의 백성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준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불화를 풀고 화목을 이룰 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형제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 사울이여 라고 화목의 인사를 하고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화목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미움과 욕, 불화가 있는 곳에는 지옥이 임합니다. 반대로 용서와 화목, 감사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반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큰 용서와 화목, 감사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하나됨을 바라보며 그는 우리의 화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